우리 친구들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중등부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꼭 모두가 다 따라해 주세요. 변하지 맙시다.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지요? 우리 1학년 랩런트들 특히 변하지 마세요. 쟤네 벌써 변했어. 보이세요? 여기 있을 때 저 자세 아니었거든요. 지난주에 저 자세 아니었는데 변했어요. 변하지 맙시다. 3학년 변하지 맙시다. 이거 봐, 이런다니까. 3학년 변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에 오늘 우리 신입생들과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새내기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또 2학년 되고 3학년 된 랩런트들 이제 또 귀한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중학생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앉은 친구들 아직 초딩이죠? 네, 아직 초딩이지만 여러분 중등부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뻔뻔하게 중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신입생들 예배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예배를 주일날 오면 이제 몇 번 드려? 두 번. 박수.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주신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두 번이나 드리게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또 우리 중등부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중등부 예배 말씀, 두 배의 말씀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서 허락해 주시냐면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이전에 여러분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예요? 옆에 친구 한번 물어봐요. 넌 누구냐? 이렇게. 넌 누구냐?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그 대속으로 구원받고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우리의 서로의 생각, 친구가 어떤 생각하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똑같아지면 되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생각과 그 뜻은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의 생각은 생명 살리는 일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렇게 생명 살리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복음 공동체로 중등부가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 살리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진리의 원리스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주변에 지금 어떻다고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자꾸 흔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은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아. 너네는 우리와 달라.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우리랑 똑같이 예배드리려고 해? 저 사람들 품어주지 마 하면서 자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절대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원리스를 이루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렘넌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야. 주변에 많은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마라.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환경과 문제들 신경 쓰지 마라. 어디 위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이 공동체의 응답으로 뭐 하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린 누구만 생각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또 강조해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강조했는데 지금 또 강조해요.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쁨의 원리스를 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된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내가 먼저 누리면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관용이라는 것으로 서로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다 품어줄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원리스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뭘로 기뻐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맨날 힘든 일만 있고요, 나는 아직 어려워요. 그럼 나는 뭘로 기뻐해야 돼요? 참 기쁨의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기쁨의 원리스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뭘로 우리는 기뻐한다? 복음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 중에,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복음. 복음 안 가진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요. 증거가 뭔 줄 알아? 너희가 여기 있다는 거야. 복음 없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으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복음 주신 것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 가진 게 왜 기쁜 거예요? 복음 가진 게 왜 기뻐해야 할 이유인 거냐? 바로 이 복음 가졌다는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복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원은요, 내가 열심히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은 이미 이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는 모든 현장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구원으로 기뻐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이틀 있으면 한 살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이라는 새로운 시간표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렘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이제 또 새로운 중학교 현장으로 인도받게 될 텐데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들을 받을 수 있고 또 선생님도 만나보고 많은 친구들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현장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건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뭐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다 잘 알고 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답을 내리고 새로운 현장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 나를 의지한 삶이에요.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를 돌아보게 되냐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나에게 있는 것,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을 보는데 자, 이 베드로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현장을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방법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도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삶을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이 말은요 뭘 의지하는 거냐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야.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보자, 이렇게 훈련받자, 이렇게 우리 함께 수련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렘넌트들 해봤어요. 안 돼요. 저 싫어요. 저번에 했어요. 자꾸만 내게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라는 새로운 현장으로 가게 되고 이제 우리 2학년, 3학년 렘넌트들도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인도받게 될 텐데 그동안 해봤더니 안 돼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이래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자꾸만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을? 말씀에 의지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낚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낚시를 했다고?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자, 나의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았는데 잡은 것이 뭐라고요? 없다. 결과는 0이야. 나의 방법을 토대로, 나의 경험을 토대로,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자꾸만 내 경험을 의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 0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학교 생활을 해 나갈 텐데, 중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내가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앞서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0.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중요한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의지한 삶이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중등부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전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요,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했으나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베드로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제 학교 현장으로 인도받게 될 텐데, 2020년 새학기 현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문화, 학교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해놓은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히 달라야 돼요. 세상 친구들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면 저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목사님도 잘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 기억 안 나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내 경험, 내 생각이 바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놓고 후회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엄마랑 엄청 싸웠거든. 근데 엄청 싸우고 나니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다 싸우고 났는데 이미. 근데 그때 그 주 말씀이 뭐였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거야. 결론에서 그때 뭐라 그랬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택해서 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엄마랑 싸운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잖아. 목사님도 모르게 내 방법,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말씀을 자꾸 순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냐면요, 본문 말씀 1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무리 중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옆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 뭐라고 하죠?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기적과 같은 응답들을 체험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고, 아까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2부 예배 드리고 중등부 예배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는 거 2배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 30분에 우리 책상 앞에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목사님이 조금 낙심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2020년 새 학기 때 다시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부은 얼굴로 매일 아침 유튜브 앞에 앉잖아 내가. 근데 2019년 새 학기 때 시청자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알아? 140명까지 올라갔었어요. 140명에 140군데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렸다. 근데 2019년 마지막 학기 때 몇 명 드렸는 줄 알아? 19명. 20명도 안 넘어.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저 힘들어요. 자, 2020년 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는 렘넌트 되기 위해서 매일 예배에 이제 함께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뭐가 딱 바뀌냐면요, 기준이 딱 바뀌게 돼요. 원래는 이 베드로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했던 경험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기준이 말씀에 순종할 때 딱 바뀌어버려요. 자, 얼마만큼 기준이 바뀌는 응답을 누렸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 원래 직업 뭐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였어. 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잖아. 누가 더 전문가니? 어부가 더 전문가잖아. 이 어부 전문가가 밤새도록 열심히 낚시를 해서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갑자기 목수가 와가지고 거기는 잘못됐단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야. 왜 베드로가 밤새 잡았냐면 원래 고기는 밤에 잡힌대요. 목사님 아빠가 약간 낚시꾼이어가지고 갈치를 한번 잡으면 막 50마리씩 잡아오고 쭈꾸미를 한번 잡으면 막 200마리씩 잡아오거든. 늘 집에서 밤에 나가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래.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라고 말한 건 아침이야. 곧 해가 중천에 뜨는 완전 환한 낮이에요. 이 전문가가 볼 때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물고기는요, 갈릴리 호수에는 깊지 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렸어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깊은 데로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세상적인 기준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원래는 자기 경험대로 해요. 원래는 자기의 열심으로 했는데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의 경험과 모든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원래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물 씻는 시간이에요. 그물 씻는 시간에 혼자 열심히 낚시질하러 가면, 그물 내리러 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꼭대기에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대. 쟤 약간 미친 애네. 약간 이렇게 핍박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이 베드로가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과는요, 약간 이상해요. 미친 애처럼 다 그물 씻어야 되는데 그물을 던지러 나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응답을 보여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 혼자서 배에 실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또 다른 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할 만큼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말씀에 순종한 렘넌트가 받게 될 응답이에요. 세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이 받는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응답이 지금 어디에 기다리고 있느냐? 2020년 여러분이 갈 중학교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싹 다 학원 가 있다 주일날, 우리는 뭐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다 그물 씻어야 되는데 그물을 던지러 간 것처럼 싹 다 학원 가서 시험 전날 공부하는데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여러분의 학교 현장 가운데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 베드로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러한 응답을 체험하게 한 이 예수님께서 결국엔 베드로가 계속 많은 물고기를 잡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물을 버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그럼 이러한 응답 받고 막 응답 좋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뭐예요? 제자.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중학교 살릴 제자입니다. 여러분을 중학교 현장에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데 그냥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너희를 보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여러분 학업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성실하게 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제자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가서 제자로의 응답을 누릴 중요한 훈련받는 시간표가 이번 겨울 시간표예요. 그래서 새 청소 아직 등록 못한 친구들은 당일 등록으로 같이 가면 돼요. 목사님이 저번에 협박했지요. 그래도 이번에 같이 가서 우리 예원교회랑 같이 잘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일 등록도 따로 떨어져서 쓸쓸히 생활하는 거 아니라 우리 중등부는 중등부끼리 같이 방 쓰고 우리 중등부는 함께 움직이게 될 거니까 아직 신청하지 못한 랩넌트들 그리고 우리 중1 랩넌트들 광고 소년부에서 잘 못 들어서 혹시 등록 못한 친구들은 같이 당일 등록해서 같이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1학년 선생님들 부모님께 다시 한번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중등부에서는 4만원 지원합니다. 절반 금액이지요. 교회에서 3만원 지원해 주시고 중등부 자체적으로 1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서 50% 우리 랩넌트들에게 지원하게 되니까요. 1학년 랩넌트들 부모님께 좀 자세하게 날짜와 일정을 우리 안내해 주셔서 많은 랩넌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기쁨을 고백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에 의지하여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중등부 랩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